7월 30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므리 왕조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수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상을 숭배하고 아람과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되면서 승리할 때마다 엘리사는 왕에게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 왕에게 승리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승리한 이후에 아람 왕이 그 성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를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정상적인 물가 폭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려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을, 을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거의 1년치 품삯이 바로 나귀머리 하나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똥을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0.5리터, 즉 노동자 20일치 품삯이 비둘기똥 거래가 된 거예요. 물가가 폭등한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즉 밖으로는 적군의 침략이, 내부적으로는 물가 폭등이 일어난 이러한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한테 하인 여인이 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널 돕겠니? 지금 상황이 참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2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인은 단지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아들을 먹자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먼저 먹고 그 다음날 상대방 여인의 아들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둘 다 물론 잘못했지만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사실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아들도 먹자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보는 눈이 발달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죄성이 이와 같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 왕을 도와주셨으면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랬는데 이 왕은 사실 그 모습,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32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왕은 오히려 지금까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놓고 이제는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여인의 문제를 놓고 올바른 판정을 내리지도 못하는 왕의 문제는 왕 역시 책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엘리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자유해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결단한 엘리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실제로 그 왕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정말로 엘리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을 정도로 열악하고 가난한 빈궁한 상황이에요. 물가가 폭등해서 비둘기똥을 먹을 만큼, 아니 그것을 구하지도 못할 만큼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람 군대에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밖으로 나가면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성경의 오늘 카메라 렌즈는 장소를 옮겨서 지금 엘리사와 그의 집안의 풍경을 조명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지금 장로들과 엘리사는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요동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요.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엘리사와 그 장로들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은 이 재앙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죽여야 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32절의 하반절을 보면 엘리사가 맞이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심지어 엘리사는요, 왕이 자기를 향해 목을 따려고 온다는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몰라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당황하지만 의인은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당당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믿음의 성장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짜 믿음을 진단받는 상황 또한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진단받게 됩니다. 폭풍우가 일고 난리가 일 때에 바로 진짜 나의 믿음의 정확한 근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33절에서 보인 모습처럼 이 재앙은 하나님 때문이다. 난 이제 하나님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서 그를 협박하고 죽이겠다는 위협적 선언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런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했던 이 말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에게 던지는 엘리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내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장관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 일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론 우리에게 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닙니까? 내 고민, 즉 이 땅의 현실적 고민들, 가난한 문제들,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과연 기다린다고 해결이 될까? 내 자리에 성실하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오늘 나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보다는 세상과의 타협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자금 이 시대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요동치는 주변 상황이 있으십니까? 극심한 가난과 배고픈 경제적 문제,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일 듯 대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둘러써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그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 평안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구원